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리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해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가를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가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니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같이요. 예,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안 보이던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 교사 기도회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교사 기도회를 제가 설교할 때 잡으신 건 정말 큰 실수를 하신 것입니다. 집에 갈 생각들 하지 마시고 오늘 여기서 말씀 듣고 밤새 기도하고 돌아가신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작습니다. 할렐루야. 네, 실수하셨습니다. 진짜 실수하셨습니다. 네. 오늘 룻기 3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족보 여인 시리즈 6탄 기대에서 그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저의 마음에 두 가지가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대신방을 시작하면 늘 경험하는 거지만 작년도 마찬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신방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힘들어요. 죄송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먼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진짜. 근데 너무 기뻐요. 이상하죠. 너무 기쁜데 힘들어요. 힘든데 기뻐요. 정신병자 같죠? 그런데 대신방 기간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집에 가면 녹초가 되고 막 정신이 없고 목이 아프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그런데 너무 좋아요. 기쁘고 행복하고 은혜가 있고. 마치 저희 요즘 딸을 보는 것 같아요. 보면 너무 이뻐요. 너무 깨물어주고 싶어. 근데 이놈의 새끼가 잠을 안 자.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죽이고 싶고 때려주고 싶고 꿀밤 때려주고 싶고 너무 이쁜데 너무 힘들어. 이상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생활도 이러한 역설의 현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데 좋죠. 할렐루야. 좋은데 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양쪽 극단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도 좋은, 너무도 은혜로운 이 시간에 또 힘듦의 어떤 회개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의 길을 가야 되는 시간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의 역설적인 이 감정들을 온전히 누리시며 주님 안에서 그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주의 복된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룻기 3장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게 좀 배경을 먼저 드리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셨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죠. 제가 그래서 그 증거로 늘 계속 말씀드린 단어가 뭐였죠? 이거 까먹으면 안 되는데, 힘내. 왜 힘내? 할렐루야. 까먹으셨습니까? 이거 안 되겠네요. 이거 온 교회가 이거 지금 소문을 퍼뜨려 주십시오. 왜 힘내? 그런데 잘 봐. 하나님이 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힘내 하나님이 이 본문 중간에 계속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하나님이 일하셨어라는 단어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본문의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섭리를 끌고 가시는지를 너무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룻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기적이 하나도 안 나타나 있지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역사가 엄청나게 담겨져 있는 역설적인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힘내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처럼 평범한 일상이지만 힘내 하나님이 잘 봐, 하나님이 할 거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늘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면서 한숨 쉬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때에 따라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기름 부음과 은혜를 주시기에 기다리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본문에 읽어서 알겠지만 2절의 중간에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라 라고 하는 보라도 마찬가지고, 8절에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이것도 다 뭐죠? 힘내. 할렐루야. 힘내.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도 좋으시는 건 진짜 죄입니다. 이렇게 막 선포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힘내, 보라, 본즉, 마침 이러한 단어들이 지금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마치 지금 섭리 가운데 간섭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놀라운 이 섭리의 역사, 힘내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힘내 하나님을 이 본문에서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경험한 건 아마 나오미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22장 23절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여러분, 추수가 마칠 때까지, 시작하고 마칠 때까지 보통 7주의 시간이 거친다고 합니다. 7주, 거의 2달, 한 달에서 2달 사이의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삭을 줍고 추수하고 정리하는 시간들을 반복한대요. 그 7주 동안 지금 룻이 매일 이삭을 주워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 주워온 걸로 지금 시어머니와 룻이 같이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지난 본문에서 본 것처럼 나오미와 룻이 어떠한 밭의 은혜를 누리게 되죠? 누구의 밭에? 보아스의 밭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자 나 안다. 우리 친족이고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 지금 이상하게 룻이 마침 어떤 밭에 우연찮게 갔는데 그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마침 거기에서 7주 동안 모든 이삭을 담아내 우리 가정을 먹고 살리는 엄청난 은혜와 섭리를 누렸어요. 나오미는 보이진 않지만 여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끝내 이 땅에서 굶어 죽을 수 있는 과부 2명이 보아스로부터 은덕을 입어 이삭을 줍고 먹고 살아 여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건 누구의 은혜이고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섭니다 라는 걸 알았어요. 힘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아서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것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3장 1절이 왜 의미심장하냐면 시어머니라는 단어가 구약에서 11번 쓰입니다. 그런데 어디에 집중적으로 쓰이냐면 룻기에 10번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란 단어를 쓸 때마다 룻이 나오미를 부를 때 시어머니라고 불러요. 맞아요, 불러요. 그리고 설명할 때 시어머니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서만 유일하게 어떻게 쓰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세요? 이게 어떤 느낌이신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으로 받으셔야 돼요.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해요. 다른 데에서는 나오미 아니면 시어머니만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그리고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지금 말을 걸어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힘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감격과 은혜가 있는 거야. 야, 보아스의 밭에서 7주 동안 우리가 먹고 살았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거야. 그러한 은혜가 가슴에 파고들어 나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자 이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전까지는 나오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죠? 수동적이었어요. 피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여기 베들레헴의 이 땅에 돌아와서 어떤 누구의 의지도 할 것도 없이 나는 쓴물이다, 나는 고통이다, 눈물이 가득한 인생이다, 그렇게 자신을 비유했던 이 나오미가 룻을 통해서 이삭을 7주 동안 보아스의 밭을 통해서 먹게 된 이후에 힘내 하나님을 발견하자 빈 것 같은 텅 빈 그의 인생이 룻이라는 며느리, 풍년이라는 의미를 가진 룻이라는 며느리를 통해 체험을 얻게 되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힘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자 이제 진짜 시어머니로서의 역할과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힘내 섭리의 역사를 발견할 때만이 자기의 역할과 직분과 사명을 발견하고 끝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다듬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게 내 가슴팍을 파고들어 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지 라는 게 담대하게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면 어떤 게 두렵지가 않아요. 내 사명으로 내 역할로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보세요. 안 해요. 안 하죠. 교사들이요. 안 해요. 근데 언제 공부 열심히 하죠? 이 아이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돌보시고 그래서 내가 이 아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것이 확인되면 믿어지면 그때부터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도 공부해요.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그 주권의 은혜 가운데 내가 소속된 자라는 것이 발견되어야 돼요. 나오미가 지금 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보아스 이름을 듣고 당장이라도 그 기업물을 짜야 우리 결혼하러 가자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동안 안 했어요. 비참한 자기의 인생만 보였거든요. 그런데 힘내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건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힘내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 시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적인 영안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아,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자식처럼 섬기고 사랑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걸 알아. 힘내 하나님을 만나자 나 역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 그동안에 한 번도 잘 내색하지 않았던 이 며느리에게 딸아라고 얘기하며 지금 뭘 요청하고 있죠? 내가 너를 안식할 곳을 구하여 줘야 되겠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식할 곳, 안식이라는 단어는 좀 특이한 단어인데요, 마노아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노아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노아흐. 네. 마노아흐라는 이 안식할 곳이라는 이 의미는 단순히 그냥 이 진짜 쉴만한 어떠한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쓰는 그 중간중간에 구약의 이 단어들의 사용 용례를 보면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가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결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안식과 복을 너에게 주려고 한다. 쉽게 얘기하면 결혼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너 이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내가 너를 결혼시켜야 되겠다. 이제 우리 두 과부가 이제 세상 희망 없었는데 너를 결혼시켜서 너라도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식과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시켜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 결혼은 안식과 축복이 맞죠. 히브리인들에게는. 왜? 결혼하면 안식을 누리고 실제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그래서 실제로 이 구약에서 단어를 쓸 때마다 안식이라는 단어가 결혼과 자꾸 연결돼요. 근데 여러분, 결혼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안식과 복인가요? 아멘이 잘 안 되시죠? 결혼하는 그 순간 남편은 왼수, 아내는 잔소리꾼.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정신적인 사상, 마음의 상태는요, 결혼은 축복이에요. 결혼은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다음에 뭘 만드시죠? 성막을 만드세요. 성막이 뭘 비유하는 거죠? 신혼방을 비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 장소에서 이 백성과 결혼을 맺어 안식을 누리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장소, 성막.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신랑. 예수님이 신랑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예수님께 결혼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낌이 안 오죠? 왼수로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결혼은 왼수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에게도 결혼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축복이죠. 히브리인들의 사상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신랑 되어 주셔서 우리가 신부가 되고 신랑이 되는 것이, 이 결혼이 구원과 안식과 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달아나는 것입니다. 어찌되든 중요한 것은요,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에게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결혼시키겠다라는 이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사실 이 말은 언제 한 번 더 나오미가 사용했냐면요, 1장 9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기 남편의 글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 높여 울며 남편의 집에 위로를 받게 하시길 원하노라. 너네들 각각 남편을 새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이제 해야 진짜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진짜 그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상징하고 결혼을 상징하는 이 일이 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이제 고엘이라는 기업 물음이라는 제도를 잠깐 살펴봐야 될 텐데, 결혼과 기업 물음이 왜 지금 연결이 될까요? 사실 기업 물음과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시키려고 하는 계대 결혼은 내용은 좀 다른데 실제로 성경을 잘 보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 물음이라는 것, 고엘 제도라는 것이 뭔지는 아시죠? 땅이 있는데 팔아가지고 뺏기거나 팔아가지고 내가 이제 땅이 없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값을 지불해주고 내 땅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업이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찾아준 사람, 나 대신 빚을 탕감해준 사람, 그 사람을 고엘, 기업 물은 자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러서 내 기업을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고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줬죠. 기업을 물어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할렐루야.
그 진정한 고엘은 예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상징하는 게 맞는데 구약의 시대 때 이 고엘이 기업 물음이 왜 결혼과 연결되냐면 오늘 이 장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원래는 땅은 예전에 처음에 율법이 생겼을 때는 남성들에게만 유산으로 물려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다 죽었어 만약에. 그럼 어떻게 해요? 아내만 남잖아요. 여자들만 남잖아요. 여자들도 그 땅을 상속받게 했던 거죠. 그러면 여자가 그 땅을 갖고 있으면 이 땅의 기업을 그래도 여자 이름으로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되죠? 기업을 물려줘야 되죠. 근데 기업을 물려줄 때 이 여자가 그냥 땅만 물려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기업을 이어가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자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으로 지금 교사분들이요 총명할지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기업을 물으려면 자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시대가 바뀌면서 기업 물음,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이 약간 연결이 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곧 기업 물은 자를 만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땅은 좀 있지만 이 땅을 누군가의 기업으로 우리 남편들의 이름으로 이어가고 후사들을 이어가려면 땅이 없으면 비참하기도 하지만 후사가 없으면 미래가 없는 것이랑 다름없죠. 자녀가 없으면 그냥 끝이에요. 기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가 결혼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기업으로 다시 땅을 이어갈 수 있고 자녀도 낳을 수 있고 그 자녀를 통해 이 기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와 미래를 다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진짜 안식과 복의 방법, 결혼할지어다. 다 하셨네. 안 한 청년들이여 결혼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결혼이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연결되는데요. 결혼하라라고 하면서 누구를 소개를 시켜주는 것이죠? 너가 마침 7주 동안 어떻게 했던? 이삭 죽기로 했던 그 현장의 주인 누구? 보아스.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결혼을 하는데 이 안식할 곳을 찾는데 이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라고 하면서 타작 마당에 보리를 까부린다라고는 이 사실을 얘기해주고 3절 4절에 이 나오미가 룻에게 해야 될 행동 명령을 알려주거든요. 3절 4절부터 보고 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3절 4절에 뭐라고 하죠?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라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룻이 이제 보아스를 유혹하러 깨끗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첫 번째 오해를 먼저 지우고 가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라는 이 단어는 언제 주로 쓰는 단어냐면 새롭게 시작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의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고 할 때 이 지금 똑같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이때 다윗이 어떠한 사건을 겪었는지 아시죠? 바세바의 그런 범죄 이후에 아들을 낳는데 아들이 죽어요. 죽은 다음에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하죠. 근데 죽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과 동일하게 지금 룻도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내가 예전에는 말론의 아내하고 누구의 시어머니의 며느리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제 어떻다?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자가 됐다라는 것을,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것을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준비를 시킴으로 인해서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4절에서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라는 것도 좀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이불이라는 단어는요 사실 히브리어에는 없어요. 그냥 발만 들고예요. 발만 들고라는 단어를 써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입을 제껴가지고 유혹하려는 게 아니라 자꾸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러면 음란해져요. 자꾸 음란한 생각 사라질지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것은 이 약간 발을 들고 신발을 벗고라는 표현을 쓰였는데, 이것을 함으로 당신의 권리를 나에게 허락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청혼을 하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어떤 유혹, 어떤 음란함, 어떤 그 육체적 결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청혼, 순수한 청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런 행동 방식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이방인이었잖아요. 잘 몰라요. 배워야 알아야 돼요. 시어머니가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2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부리리라. 봐, 잘 봐. 오늘 마침 타작 마당이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 이 타작마당이라는 것을 강조할까요? 그리고 타작마당에, 하필 타작마당에 가서 은밀하게 조용하게 보이지 않게, 발견되지 않게 조용히 가가지고 발치에 이렇게 신발을 벗겨라, 발을 들어라 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주제 1번의 주제를 이렇게 지었습니다. 저 1번 주제를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갔네요. 첫 번째, 시어머니 나오미의 기가 막힌 중매 계획. 왜 지금 타작마당이 중요하냐면요, 타작마당은요, 언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거냐면, 추수가 다 끝나고 이삭을 다 묶은 다음에 묶은 이 단들을 풀어서 키재기를 해요. 키재기 아시죠? 키재기를 하면 껍데기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죠. 그럼 알곡만 남은 걸, 알곡을 보관하는 장소가 타작마당이었어요. 그럼 이 타작마당 하는 날에는 주인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왜? 추수가 끝났거든요. 배가 불러요. 예. 너무 만족스럽죠. 기쁘죠. 얻어낸 게 많으니까. 추수의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을 때 누구든 부탁을 하면 어떻게 되죠?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지죠. 들어준다라는 보장은 할 수 없지만, 나오미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오미가 타작마당에 밤에 가라고 하는, 타작마당에 은밀하게 가라고 하는 이유는, 뒤에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로 첫 번째가 아니에요. 몇 번째죠? 두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인 자에게는 대놓고 말을 하면 안 돼요. 원래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기업 물음이라는 이 고엘 제도 자체가 은밀하게 뒤에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일부러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눈치 없이 룻이 나중에 눈치 없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해버려요. 가서 뭐라 그러죠? 9절 끝에 보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이거 약간 그런 느낌 지금 드세요? 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지금 나오미가 세팅 다 해주고 가서 청혼 잘해, 너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면 기업은 알아서 물려주는 거야,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어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는. 왜? 두 번째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기업 물음은 강요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레위기의 말씀에 제가 보진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면 기업 물으기 싫으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안 물러도 돼요. 그래서 다음 본문에서 찾아보면 4장에 실제로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어떻게 하죠? 기업 안 물으겠다고 해요. 기업 물으는 게 율법이지만, 법으로 규정되어서 서로 지켜야 될 권리고 의무지만, 그걸 안 한다고 벌을 받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미가 어떠한 지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까? 몰래 밤에 가서 강요할 수 없는 문제를, 그리고 두 번째인 보아스에게 은밀히 얘기함으로, 어떻게? 은혜를 줬잖아요. 7주 동안 그 관계를 의지해서, 관계의 은혜를 의지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최대한 지금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지금 결혼을 시키려고 나오미가 세팅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지혜이고 능력이죠. 그리고 이 며느리에 대한 진실된 사랑이, 이 며느리를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하는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몸부림이죠. 왜? 결혼을 해야 이 아이가 기업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후대를 보고 땅과 자녀들을 통해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이렇게 사랑이 담긴 기가 막힌 중매 계획을 듣고 룻이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하죠?
순종이에요. 한번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도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야,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명령대로 그냥 한 것도 아니고 다 했대요. 예. 근데 약간 바보처럼 했죠. 예. 기업물로. 근데 여러분 두 번째로 저희가 그래 살펴보고 싶은 건 룻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어요. 답정녀 룻의 순종과 청혼. 답정녀가 뭔지 아시죠? 답이 정해져 있어요. 룻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예스. 어머님이 얘기해 무조건 아멘. 시어머니가 얘기해 무조건 시어머니 따라갑니다.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순종과 충성이 담겨져 있는 여자죠. 그 룻이 어떠한 순종과 청혼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든지 다 명령대로 하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가서 곡식단 더미에까지 눕는데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입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보아스가 즐겁고 기분이 좋은 이유는 뭔지 아시죠? 추수가 거뒀기 때문에 흥에 겨워서 여기서 자면서 기분 좋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까 설명한 것과 연결해서 지금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 룻이 이렇게 순종한 것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십니까? 호세아 9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노지 말라. 여러분 그 구약에서 타작마당이 나올 때 부정적으로 쓰일 때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음행의 장소로 쓰여요. 밤에 풍족한 그 곡식이 가득한 그곳에 음행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다른 여인들과 관계를 갖거나 나쁜 짓을 하는 경우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니네들의 음란한 우상 숭배가 타작마당에서 행위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타작마당은 은밀하고 음란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보아스에게 룻이 갔을 때 시어머니가 시켜서 바보처럼 가긴 했는데 가면 어떤 위험이 있죠? 겁탈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정신이 똑바로 박힌 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지만 만약에 마음이 이상해서 룻을 겁탈하고 동네 방네 다 소문을 내서 오히려 룻이 나를 유혹했다 그렇게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타작마당은 나오미가 이 중매 계획을 통해 너무도 중요한 그 장소를 사용했지만 실제 행동을 옮겨야 되는 룻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위험하고 음란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갔다라는 거예요. 누가? 룻이. 이게 지금 룻의 순종의 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순종과 충성이 어려운 이유는 그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순종을 누구로부터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룻이 시어머니와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기업 물은 것에 대한 것을 받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지, 그 내용만 보면 못 가요. 어떻게 갑니까?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요, 겁탈 당할 수 있는데요, 음란한 여자라고 뒤집어 쓰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근데 가요. 왜? 시어머니가 명령하신 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기업을 세우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아마 룻은 알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순종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안 되죠.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똑같은 내용을 받아도 누군 순종하지만 누군 순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순종과 충성의 길로 걸어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어려워요. 한 집안의 며느리로서 어려운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아름다운 만남 가운데 제가 꼭 표현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어서 이
답정너 룻의 청혼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우리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큰 소리로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룻이 너는 누구냐라고 하니까 지금 나는 누구의 며느리나 누구의 아내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룻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의 시녀, 종, 이삭을 줬던 룻이다. 있는 그대로 나를 보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엇을 펴서 나를 덮어달라고 하고 있죠? 옷자락을 펴서. 이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옷자락이라는 단어는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카나프. 혹시 화면에 있나요? 네, 있네요. 카나프라는 단어인데, 카나프라는 단어는 똑같은 용어로 날개라는 단어 의미로 쓰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그거구나라고 느낌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은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기를 원하노라 라고 누가 누구한테 얘기했었죠? 보아스가. 샬롬 듣고 계신 거죠? 교사들이요, 집에 가고 싶으면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했던 것이죠. 뭐라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의 은혜에 있기를 원한다. 그거를 받았던 룻이 오늘 당신이 나에게 얘기했던 그 여호와의 카나프를 당신의 카나프로 덮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또 나만 멋있네 여기. 큰일 났네. 너무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당신의 여호와의 카나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한테? 그 카나프를 당신의 카나프로 날 덮음으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내가 있게 하소서. 여자들이요, 여자 청년들 없나요? 여자 청년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천홍원을 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결혼하셨는데 아멘 하면 어떡해. 너무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룻과 보아스 모두 여호와의 날개 아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의 날개에 그 카나프를 덮음 받은 자, 그것을 덮어본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가 덮었던 그 말했던 나를 덮어주려고 했던 그 축복의 말 그대로 나를 덮음으로 나와 결혼해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고, 그리고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자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응답을 해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로맨티스트 보아스의 6번의 보리대. 저는 보아스가 너무 좋아요. 로맨티스트. 이런 로맨티스트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10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너가 누구냐 그랬는데 룻이 나 누구요 그랬어요. 그러면 너 미쳤니? 너 여기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 반응이에요 사실. 왜죠? 그 타작 마당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그곳에 누가 온지 모르는 거죠. 들키면 어떻게 되죠? 보아스도 욕먹을 수 있고 룻도 지금 욕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오해받기 딱 좋죠. 두 사람 뭐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너 미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내 딸아. 가장 애정이 담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 때문에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일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엄청 많은 할아버지 말고 조금 이렇게 그런 할아버지라고. 그래도 룻을 좀 생각해 줘야죠. 안 웃으시네요. 룻의 입장을 좀 대변해 주십시오, 우리 권사님들. 어쨌든 내 딸아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러분 원어로 보면 이 문장의 첫 번째 단어는요 이거예요. 베루카라는 단어 혹시 있나요? 베루카.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한 거죠 지금? 너 복 받기를 원한다. 축복을 준 거예요. 축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장면 아닙니까? 그 여인에게 잔소리를 100번 해도 모자랄 이 판국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 남자는 너무도 로맨틱하게 그 여인에게 너 축복받기를 원한다. 너 진짜 귀한 자녀구나, 귀한 딸이구나, 너 축복받기를 원한다 라고 하며 그의 마음을 달래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안해할 수도 있고 두려워할 수도 있는, 그래서 실제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하죠.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왜 두려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룻이? 지금 상황 자체가 두려운 거죠. 공포스러울 수 있죠. 사람들한테 발견될 수 있으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거절당할 두려움도 있을 수 있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여자가 청혼을 했는데 야 됐어. 그게 아니고 너 축복한다, 진짜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마, 어떻게든 내가 해볼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거 느낌이 잘 안 사네. 제가 보아스가 아니라서 그래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보아스였으면 진짜 느낌 살아. 내 딸아 베루카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연기가 잘 안 되는 날입니다. 그런 날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그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고 달래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나무라지 않고 끌어안으며 그 룻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실 10절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우리 10절은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아멘. 이내,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헤세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이 본문은 지금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지금 받은 사랑으로 답해서 순종하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룻이 사랑을 베풀어서 시어머니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순종해서 타작 마당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은 사실 전에부터 이삭을 죽을 때부터 소문이 났죠. 룻이라는 여인은 진짜다, 진짜. 왜? 시어머니 그렇게 벗어나고 싶고 도망칠 수도 있는 이 현장 가운데, 다 남편들이 죽어간 현장 가운데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이 룻. 근데 그 사랑을 지금 결혼을 통해서까지 완성하고자 하는 이 룻의 사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가 고백하듯이 젊은 남자에게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기업물을 첫 번째가 원래 있잖아요. 더 가능성이 많잖아요. 거기에게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아스에게 왔다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시어머니를 사랑했듯이 보아스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여 보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아스는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누군가가 그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순종도 하고 그 사랑으로 보아스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랑이 사랑을 지금 낳고 있는 것이죠.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고 있는 거예요. 헤세드가 계속 헤세드를 낳아 이 온 나오미와 룻과 이 보아스 모두가 사랑으로 충만한 이 관계가 되었을 때, 그때 기업을 물렀고, 그때 결혼을 했고, 그때 다윗이 나왔고, 그때 예수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사랑이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겨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무엇으로 이기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겼고 사랑으로 사는 자고 사랑으로 살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이 룻기 3장 절정의, 영화 절정의 장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 사랑,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인 보아스도 사랑을 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기업 무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까지 얘기하죠? 여호와께 맹세까지 해요.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지나 하는지라. 여러분, 여호와께 맹세한다는 말 잘 안 써요. 위험한 말이에요. 그만큼 충성하고 여기에 목숨을 바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 때문에. 룻의 사랑을 받고 룻의 사랑을 통해 나에게 온 하나님의 사랑을 봐. 그 사랑 때문에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보아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명의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명의 이 사랑, 보이지 않는 이 헤세드가 흘러 넘치는 이 사랑의 관계를 보면서 너무 인위적이지만 저는 의도적으로 누구의 사랑을 생각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종교, 우리 기독교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만이 사랑을 말할 수 있고 사랑을 진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신들은 사랑을 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냥 한 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유일신이지만 세 분이시죠.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죠. 할렐루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이 가능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 없어요. 왜? 여러분, 사랑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나 사랑해. 이거 정신병자죠. 사랑은 두세 이상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야, 이렇게 멋진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라니까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지어졌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사랑을 말할 수 없어요. 왜요? 독재적인 유일신인데 어떻게 사랑을 얘기합니까? 혼자 있는데. 명령하는 신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만 공의의 하나님이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곳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헤세드가 흘러 넘치는 거죠. 그리고 이 헤세드가 흘러 넘쳐 끝내 이 기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유일한 비결은 내가 사랑에 압도되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목숨 바쳐 사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교사 기도에 부흥회가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교사들이요, 아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 세 사람의 나눔을, 사랑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해서 잘해주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그를 품고, 있는 그대로 시어머니를 사랑하여 시어머니를 위해서 기꺼이 이것도 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렇게 못한다고 너 나 사랑 못해, 하지 않아, 해, 그렇게 하는 자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넘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너무 지나치게 기대하는 게 많아요. 기대해, 다 기대해요. 목사에게 기대하는 게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막 살아도 된다라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대하는 게 많아요. 너는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지. 당신은 부모님이니까 이렇게 해야죠. 너는 교사니까,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성도니까 너 이렇게 해야, 너 이렇게 좀 해야지 내가 좀 더 좋게 봐줄만 하지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진짜 사랑을 시작할 수가 없어요. 진짜 사랑은 있는 그대로 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가 죽었지, 우리가 의인 될 거를 주님이 기대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죠. 할렐루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고 아들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의인으로 바뀌길 기대하셨죠. 사랑하신 이후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신 이후에, 있는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후에 기대하셨죠. 근데 우리는 기대해요. 기대한 대로 해주면 좋아해요. 안 해주면 안 좋아해요. 이게 우리의 사랑의 방법의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사랑은 아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엄청난 부어주시고 내어주시는 사랑과 그 사랑을 받은 아들 성자 예수님의 자기 목숨을 던져서라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사랑과, 그리고 그 두 분의 사랑을, 넘치는 그 사랑을 있는 그대로 감동하여 전해주고 싶어하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흘러 넘쳐 창조가 되었고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볼 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해서 무엇을 원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봐주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줘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서 잘 알아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그럼 너무 행복해요. 힘이 나요. 무서웠지 않아요. 저희 형이 저를 그렇게 바라봐 줬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저를 사랑해 줬어요.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너 바뀌어, 너 변화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줬을 때 제가 그 사랑을 만났고 저도 사랑을 배워보고 싶은 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저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제가 늘 사역자로서 살아가면서 큰 고민 중에 하나는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랑의 어떤 행동을 했다면 그것은 100% 제 것이 아닙니다. 제 거 아니에요. 저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진짜예요. 저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이쁜 딸을 보면서 혼내주고 싶다니까요. 잠 못 자게 한다고 짜증내고, 아내가 더 고생하지만. 그리고 성도님들한테 가끔 죄송할 때도 많이 있어요. 속으로. 제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형식으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사랑을 배워가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더 많은 시간 사랑을 배워가야 하나님의 사랑의 1%, 0.001%를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아예 그 사랑을 닮아가기도 힘들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또 제 사랑 없음에 대해서 낙심하고 있을 그때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대어주는 것 장면이 나옵니다. 보아스가 마지막에 룻에게 그냥 가지 말고 거스로서 피라고 한 다음에 거기에 보리를 6번 대어줘요. 그리고 보내면서 시어머니 갖다 주라고. 그리고 룻이 실제로 그걸 받은 다음에 시어머니 6번 대어주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왜 6번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의 의식 가운데 6이라는 숫자는 사실 부정적인 숫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66도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6이라는 숫자가 부정적인 숫자이지만 그와 동시에 약간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6 다음에 뭐죠? 7. 산수하시죠? 6 다음에 7. 지금 빨리 끝내라고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 죄송합니다. 딱 3분만 쓰겠습니다. 5시 10분까지만. 죄송합니다. 교사 기도해요. 부흥할지어다. 10분만 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6 다음에 7이다. 지금 보아스는 시어머니에게, 나오미에게 암묵적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룻은 몰랐는데 나오미는 분명히 알았어요. 알아서 나중에 뭐라고 감격하면서 그래 기다려보자 그래요. 마지막 절 보면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6 다음에 7이에요. 뭐예요? 보아스가 6번 되어주고 이제 7로 진짜 안식으로 완전한 수로 이 일이 완성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일할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6번 데워주면서 이제 꽉 찼어,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돼, 조금만 기다려, 내가 곧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그 메시지를 들은 나오미가 그래, 보아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6번까지는 우리가 버티는데 7번을 경험을 못하죠. 왜? 조금만 버티면 7번 가는 거예요. 안식을 가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 2번, 3번, 4번, 5번, 6번까지 가면서 하나님이 없음을 깨달은 다음에 그냥 포기해버려. 그러면 7은 영원히 경험 못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버티면 진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버텨야 돼요. 6번째 날 이것을 기대와 소망으로 버티셔야 돼요. 마치 직장인들이 금요일 날 오후 한 2시, 3시 되면 어떠한 마음이 들죠? 곧 퇴근해요. 그런데 일 겁나 열심히 하죠. 동의가 안 돼요. 또 곧 퇴근해요. 근데 기분이 좋아요. 근데 일은 또 열심히 하죠. 왜? 금방 가니까. 일은 하는데 기대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에게 신앙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식에 들어갈 7번째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돼요. 여러분들 인생의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7번째 그 순간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 버티는 시간에 하나님의 없음을 너무 비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버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버틸 수 있죠? 6번까지 하신 그분이 7번까지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을 때, 끝내 7번을 우리가 맞이하게 도와주실 것이라는 걸 믿을 때, 그분을 기대할 때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를 기대한 거예요. 누가? 나오미가. 그래서 너무 흥분이 된 거예요. 보아스가 할 거야. 그래서 다음 본문에 제가 다음 주에 보아스 얘기 또 할 겁니다. 예. 보아스가 진짜 멋있게 딱 해요. 예. 그렇게 실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6번째 날과 같은 이 날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7번째 안식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요번에 발견한 것입니다. 이건 동강교회와 나누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으신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본문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다음요.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돌아가세요. 몇 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6시간.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원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보통 성인 남자라면 30대 남자라면 때려 죽어도 아무리 약한 사람도 하루 이틀을 버텨요. 아시겠어요? 길게는 일주일 버티는 사람도 있대요. 목 박힌 채로. 탈수 증상이 와서 죽는 건데, 근데 예수님께서 6시간밖에 못 버티셨어요. 이거는 그분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못 박히시기 전까지 모든 에너지와 힘과 정력과 피를 쏟아 이미 다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그 피 한 방울까지 6시간까지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문을 잘 보시면 로마 병정들이 옆구리를 찔러요. 그거 그냥 찌르는 거 아닙니다. 그 찌르는 거 보면서 찌를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상해서 찌르는 거예요. 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래서 피가 물처럼 흐르죠. 죽은 걸 확인한 거죠. 왜? 너무 금방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하루 이틀씩 버티는데 예수님은 6시간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시다가 죽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6시간이 꽉 찰 때까지 예수는 모든 피를 쏟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죽음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끝내 7번째 날 우리 것이 되기 위해 주님은 기꺼이 그 6시간 내 이 일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죽음과 동시에 기대와 소망을 주는 방식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6시간 모든 피를 쏟아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을, 저를,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분이 7번째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 거기에서 모든 피를 쏟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요동치고 춤추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 저는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딱 서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면 됐지, 뭘 더 바라지? 기도가 안 나와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내용이 없어요. 뭘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합니까? 주님이 6시간 모든 피를 쏟아 거기서 다 하셨어요. 나 하나 살리려고. 그 사랑을 알으면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면 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고 싶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교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수많은 교사, 선생님 여러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를 그대로 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나에게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그대로 봐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으로 사로잡혀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의 물결이 가득한 그 헤세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어 구로 지역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6시간 모든 피를 쏟아 우리에게 진정한 영원한 안식과 생명과 부활을 주시고자 했던 그 주님의 죽음, 그 앞에 우리가 늘 겸손히 엎드려 그 하나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에 압도되어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끝내 누군가도 나를 봐주신 하나님의 시선 그대로, 그 사랑 그대로 누군가도 그대로 봐주고 그대로 인정해주고 그대로 품어주어 그도 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